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소리 합하여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려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
머리 숙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진로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는 큰데 아무 보답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저 죄송스러울 마음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수수방관하면서 무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참회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가지 않았습니다. 베풀라 하실 때 베풀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신 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 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주의 뜻과는 먼 거리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었만은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임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의 향락에 매여 끝없는 욕심과 정욕에 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은 내게 있건만은 그 책임을 늘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서도 오히려 교만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고 사는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건만은 그 모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산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냈던 일들을 또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0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주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여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불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5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빛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 짖었을 때 가지 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친 땅에 흘러적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환난과 위협의 때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바뀔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은 2000여 년 전 바울의 이 선포처럼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나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안전을 중시하고 배려하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점점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뒤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요한 5가지 목적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교우들 간의 가족처럼 삶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을 따라 살아내려는 제자의 삶, 열방을 향한 선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 곁에서 떠내보낸 유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끊어질 듯 아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일터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때론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주저앉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주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어 거대한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폭풍 후 진정한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덤으로 얻게 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75년 전 외세의 억압과 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바치며 독립을 향한 희생이 있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창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 목사님의 깊은 영적인 지혜와 선포하는 삶과 인내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의 땅에서 이끌고 나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최 목사님을 모세처럼 사용하셔 주셨음을 저희가 알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한 것과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새 소망이 그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1차 미팅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여서 2차 미팅을 갖습니다. 하나님,
남은 여정도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목회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팬데믹이라는 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한 이 시기에도 최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건강한 영적 리더십과 목장 중심 교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욱 바라옵기는 선정될 후임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유산으로 주신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사는 이 북미의 땅에 더욱 크리스천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저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알거나 질문하는 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금기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 자유는 그 한계만큼만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 규정하는 것만큼만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고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경제적인 자유 또는 문화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또는 교육적 자유를 말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유들은 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들은 계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자유는 사실은 형이상학적 그런 자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의 자유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자유만큼은 우리가 규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돈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저 눈 뜨자마자 카지노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했을 때 한국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다. 사실은 외국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다 한국 사람들은 한 맺힌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풀이, 또 여러분 굿에서는 살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귀신도 한 맺혀 죽은 귀신은 저승에 못 가고 떠돌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한에 맺혀 살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는 독서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쩌면 인격적 인간을 모독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뭔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택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무엇의 노예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존재 의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붙잡힌 바 됐다.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말하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소하는 데 가담을 하고 또 때로 죽이는 데 가담을 하고 여러분 때로 다메섹까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고소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도리어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운명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가정이 바로 나를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고 현재가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러하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핏값이 뭡니까? 생명을 막 바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팔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핏값으로 산 주인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살아야 행복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우이고의 레미레자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잔발잔, 우리에게 오늘도 시사해 주는 바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가 은촛대를 가지고 나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를 됐습니다. 그때 신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은촛대로 자네 영혼을 샀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의심한 제베트 경감은 계속해서 이 잔발잔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을 보면 한 번도 제베트 영감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제베트 영감을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촛대를 가지고 자네 영혼을 샀네. 어떻게 하면 이 신부의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갈까? 오직 이 신부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바울 서신서를 쭉 13개를 보면 항상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결과론적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하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를 종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도대체 종에 무슨 님자를 붙이냐고. 여러분, 종에게 어떻게 님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종된 노예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베너 영화에서 그 뱀이창에서 북치는 사람에 따라서 노를 짓다가 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단지 북을 치는 사람에 따라서 노를 심게 졌다 천천히 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권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노예 의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순간순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의지, 내 생각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면서 또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적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견해로 그것을 자아로 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격려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능력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독특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혔다고 하는 말은 수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80%, 20% 정도라고 했는데 20% 정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한 5% 될까요? 아니,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진주조개 아닙니까? 조개가 다른 조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진주로 만들어내는, 우리는 그 자연현상에서 얼마나 큰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비록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그런 작은 모래 같아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근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 의식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됐다.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양 키우는 걸 많이 못 보자 방복하고 그런 거 보지만, 여러분 중동에 가면 목자가 계속 양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지에 순례 가신 분들 유대강야 보셨을 거예요. 가다 보면 특히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다 보면 그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동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다 등고선들이 있어요. 등고선처럼. 그게 뭡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풀이 있어서 양이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조금만 들어가면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목자의 인도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풀만 조금 뜯어먹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반드시 배는 고프지 않을 거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선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 양의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자유합니다.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름대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특권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사람, 지금은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서 처형장에 간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나서 구경 나왔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주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건 앞에서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전도 생활을 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한 해 살아생전에 땅끝까지 이뤄서 내 복음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그건 뭡니까? 로마를 거쳐서 땅까지 있다라는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서바나요,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소원을 가지고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로마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로 가게 돼요. 물론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 근데 로마로 가서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감옥에 갇혀요. 앞으로 미끄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만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을 축약해서 쓰면 미완성의 완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미완성의 완성이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적어도 내가 세운 정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나 그 자기가 원했던 목표 지점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이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 이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거기서 만족해요. 쫓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잡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그 사로잡힌 바에 의해서 포로되었다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허황된 꿈을 버릴 수 있어요. 잘못된 이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 그것을 알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보면서 허탈하게 되돌아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마지막 고백이 목사님 헛살았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스럽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안타깝게 일찍 가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수고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그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그런 자세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자유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한 뜻이 내 영광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갈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말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형이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단어 속에서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 삶 속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능률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과거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편안했던 일들, 또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졌던 많은 일들이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런 것이 거침돌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붙잡히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것에 붙잡혀 매어 살아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301장 첫 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르십시다.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때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려 하는 다짐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또 각자 예배하는 그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때로 우리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드린 손길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후에는 창대해지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때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함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뒤의 것은 잃어버리십시다. 예, 자꾸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런데 그때도 또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이제 8월 달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아까 잠깐 그냥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한 분을 결정하는데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저 청빙위원들에게 우리가 위임했기에 그저 결정하면 잘 존중하시고 다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누가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셨을 때 서로 연약함을 도와서 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빙위원이나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마지막 한 분을 이제 하고 올리면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다 교회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또 바로 결정을 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한 내용이 지금 알림 1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9시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 한 번 연합으로 드리고 그 시간에 나온 분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 후에 교회에 오셔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5시까지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하는 사람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정식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의 자격은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받으신 분, 두 번째는 교회에 등록한 지 4개월 이상 되신 분, 또 세 번째는 3주 그 교육가 생긴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3주 훈련을 받으신 분들, 그 이전에 안 하시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주 그렇게 3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16일까지 교인 선거인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시면 이제 16일까지 자격이 있으신 분들, 내가 투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에 한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명부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 그 교인 명부는 그날 예배에 참여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총 투표자가 됩니다. 그 총 투표자의 3분의 2를 받으셔야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공식적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컨펌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컨펌 받으시고 명부에 되신 분들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2부 예배에 와서 투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5시까지 오셔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그저 나 하나 안 하면 어떠겠지 하면 그게 전체 투표자의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단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시면 그저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은 교회에 나오셔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투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사무실에 또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나는 못했다 그러지 마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광고는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1시에 또 줌으로 또 영상으로 그렇게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1시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4기 전도파 훈련이 중간에 멈추게 됐는데 이제 9월 10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김광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픈 거는 우리 이옥기 권사님 남편 최충건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또 장로님 같이 참여하셔서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여러분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옥기 권사님 계신데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위해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방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정한 우리 어르신들과 아동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 힘들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저 교회를 믿고 일부 예배나 2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시고 그저 여러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미리 신청하셔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특별히 이제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빙위원들 그 모임 위에 또 오늘도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삶 위에 이제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